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부한 복음 그러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길게 했고 그 대신에 지난주에 공부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 한번 보시죠. 기록자가 누구냐? 거기 한번 보세요. 헬라인 의사입니다. 헬라인 의사이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면 그 당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이방인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 나중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역사적 전통에 의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고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장소죠. 다소에서 의술을 배웠다. 그리고 로마 사람의 집에서 의사노예로 봉사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해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헬라인 노예 의사가 주로 주인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 누가는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을 만났고 빌립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서 잠시 구류 생활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누가에 대해서 사랑받는 의원, 의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도 마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의 순교 후 20년을 더 살았죠.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에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20년을 더 살았으니까 주 87년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물론 그 잠재 능력, 잠재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어요. 그게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드러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두운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단점은 덮으시고요. 장점을 드러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단점을 가지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도 단점을 알고 계시지만 덮으시거든요. 그 대신에 장점을 드러내서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사람을 얻으려면요, 단점만 보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장점을 드러내서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속에 그 장점을 넣어두신 겁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장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넣어두신 하나의 기관이다. 하나의 중요한 근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AD 63년경으로 보는 게 좋고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배열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쭉 보면 마가복음이 55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 그러고 마태복음은 6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복음이 그 한참 뒤입니다. 63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성경들은 80년 이후죠. 요한계시록은 100년 가까이 돼서 기록했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세 번째 기록된 것인데 63년 전후에 기록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족보가 없죠.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나요? 여기는 왕의 족보죠.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시작해서 맨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을 주장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요,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죠, 탄생, 성장을 가장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인간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자들이나 낮은 자들, 죄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예. 죄인, 세리, 바리새인, 여인들, 어린이들, 이런 복음의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 삶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비교적 기도 상황과 그 시간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항상 이 지도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요. 스캔을 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경 그럽니다. 여기를 유대 지경 그러고요. 여기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포함한 중심으로 한 베레아 지경 그럽니다. 여기는 유대 지경 그러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이 지역을 갈릴리 지경. 이게 세 개예요.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입니다. 다시 보면 그 당시 수도였던, 물론 지금도 수도죠. 수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경, 이 프로빈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포함한 베레아 지경,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갈릴리 지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실 때는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런 모습이 쭉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4장 14절부터 9장 50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 기록을 된 부분을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그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본, 원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7절에 가보면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성 그럽니다. 신성. 사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인성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성품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성, 일인격이다.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시면서 하나의 인격체다. 이성, 일인격.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거를 말하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빌립보서 다시 쓸게요. 6절, 7절.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 육, 신 그럽니다. 성, 육, 신. 성, 일월성자죠. 그 다음에 몸육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화육. 인간의 몸이 되었다. 화육. 또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도성인신.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도성인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거를 인카네이션 그럽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은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사가랴 이 혈통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 엘리사벳은 혈통이 더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어떤 때는 혈통과 관계없이 쓰시는데 어떤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요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장 19절에 가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려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 거기 한번 줄을 긋읍시다. 천사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이죠. 미안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가 되는데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진 그날에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예고한 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난 다음에 입이 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 뒤에 보면 왜 그랬냐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가랴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천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자기 경험을 따라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봉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점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치 말라요. 네.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벙어리 됩니다. 실질적인 벙어리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딱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걸 해제시켰어요. 그걸 무장해제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서 자꾸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딱 묶어버리세요. 네, 말만 묶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묶어버리고 다 묶어버리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해제시킵니다. 무장이 해제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2장으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5절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깨닫고 와서 알고 와서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미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이들은 왕에게 드릴 그 보물들을 준비해 왔어요. 예.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왕이라고 보배합을 열어서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목자.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는 그 당시에 혈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당시에 아주 평민들이에요. 평민 이하의 사람들도 있어요. 목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냐면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왜 누가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다 못 가보면 첫 번째 목자가 나타나고요. 첫 번째 목자.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고요. 시므온. 그 다음에 36절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25절 시므온.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또 하나 나와요. 여인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보세요. 시므온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그 위에 계셨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27.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표현을 쓰세요. 잘 보세요. 거기서 줄 보세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 성령의 감동으로. 36절에 가보세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 동안 안나는 결혼 생활 7년 하고요.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결혼 안 하고. 그런데 안나의 삶이 뭐냐면 항상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감동을 하셔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목자는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들. 시므온과 안나는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 네, 성령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건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이걸 초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 천사들과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은 천사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징조입니다. 징조. 굳이 천사가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했어요. 뭐 기후변화, 전쟁, 그리고 지진, 사람들의 인성의 악해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거든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징조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했어요. 천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아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이 세상을 잘 관측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일어난 거, 이거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무섭습니다. 저도 코로나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수십 배 더 센 질병이 와요. 이 세상에 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망한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거보다 가장 암적인 존재가요,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현대신학. 여기와 맞먹는 게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가 현대신학.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현대신학과 너무 신비적으로 나가는 이 신비주의는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예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아까 안나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84년 동안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성령께서 안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않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 영적 감각이래요. 영적 감각. 이거를 줄이면 영감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거를 영적 통찰력 그럽니다. 이게 미안하지만 이런 영적 감각과 영적 감동, 영적 통찰력은 이게 그냥 줘죠. 이건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배울 수도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 감각, 이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공부하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는요, 오해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고. 목사님 왜 갑자기 저런 일을 해? 제가 언제 갑자기 했어요? 기도하면서 했지.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제가 없잖아요, 저하고 교제가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이렇게 새벽에도 오고, 주일 낮에도 오고, 주일 밤에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맥이 있어요, 맥.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이분들이 알아들어. 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런 의미야. 다 알잖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로 늘 만나니까 이게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고, 교제가 되니까 서로 눈만 봐도 알아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거야? 그냥 뭐 한마디만 하면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라는 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은요, 점점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칼을 보면 이 칼이 안 쓰면 무뎌져요. 근데 칼을 계속 숫돌에다가 갈더라고요. 제가 그 정육점에서 보니까요, 정육점에 그 고기 파는 분들이요, 항상 칼을 생명같이 여기더라고요. 칼이 안 들면 고기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매일 갈아요, 계속. 숫돌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 차고 있는 그 혁대같이, 혁대는 아닌데 가죽으로 된 거 이렇게 차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시로 이렇게 밀어. 그러면 그 가죽에 의해서
이게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도 꾸준히, 예배 생활도 꾸준히, 여러분 꾸준히 안 하면요 낯설어요. 여기까지만 하고는 좀 많이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가 중단되면 서먹거립니다. 교회 와도 서먹거리고요. 예배 드리는데 지루하고 서먹거려요. 설교 듣는 시간이 지루할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이 끊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나처럼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고 계시는데 저분이 누구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